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 122쪽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빚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귀하잖아요.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땐 남자는 좀 약한 것 같아. 엄마가 볼 때는 내 몸속에 있다가 10개월 있다가 나온 내 피 같은 자녀니까 얼마나 귀해요. 주님 보시기엔 더한 거예요. 빚값으로 사신받은 백성. 이사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빼고 뺀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 내 거야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계속 누가복음 15장 보는데 전체적인 제목은 치유. 오늘은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들러 보내요. 들러 나갔어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에 이제 11절부터 쭉 이제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뭐였죠? 치유, 유산, 분깃.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저한테 올 유산 있죠? 있지? 그거 미리 주면 안 돼요? 이 나쁜 놈. 근데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유산을 다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잽싸게 도망갔죠. 급히 도망갔어요. 그리고 호랑방탕하다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이직함 이직옵니다. 쉽게 번 거 쉽게 나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궁핍하게 되니까 뭐라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붙여 사니 빌부터 사는 거예요. 종업원이 된 거죠. 고용인이. 늘 갑질하다가 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로 나가서 돼지치게 했어. 그 돼지 치면서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 굶게 됐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벌었는데, 돈을 유산을 받았는데, 재산이 있는데, 내가 호랑방탕하다 해서 잘못 쓰고 궁핍하게 되면 들러 나가서 돼지 쳐야 돼요? 아니, 오늘 탕자는 주인공은 들러 나가서 돼지를 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거지가 되면 돼지 쳐야 돼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은
탕자는 어마어마한 거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왔잖아요. 이 나라 올 때는 어땠어요? 돈이 엄청 많았어요. 뭐 하인도 하녀도 부릴 수 있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요즘을 보면 외제차 뭐 2대, 3대, 시계는 뭐 롤렉스, 더 좋은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은 뭐 나이키보다 더 좋은 거 있죠. 아무튼 비싼 거. 백도 뭐 엄청난 거. 여자들은 무슨 똥이라며. 난 똥이 뭔가 했어요. 근데 엄청난 비싼 핸드백 이름이라며. 뭐 그냥 뭐 돈으로 도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 만나?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 술도 좋은 술. 웬만한 술집 안 가요.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가씨들 뭐 웬만한 아가씨 안 만나. 엄청나게 이뻐야 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낮은 삶을 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돈이 곧 신분이거든. 엄청난 부자였거든. 그리고 오늘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불결한 짐승. 그러니까 웬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쳐요. 그냥 아주 최하층 사람이 치는 거예요. 돼지우리 가지도 않아요. 아주 나쁜 짐승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로 가면 안 되고 들러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어코 주님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내보내서 돼지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높은 위치, 괜찮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화장품도 비싼 화장품. 우리를 보면 설화수. 또 뭔지 모르겠네 나.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 쓰고. 전 화장품 2만 원, 3만 원짜리 쓰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맞아요. 스킨 로션이 3만 원인가 그래.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안 써. 엄청 좋은 거 써. 그런데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거죠. 돼지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엄청난 꿈을 갖고 먼 나라 왔는데 졸지에 절망하게 됐고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꿈들이 다 이제 그야말로 꿈이 돼버렸어. 돼지 쳐야 되고 돼지 우리에서 살아야 되고 돼지하고 주엽 열매 놓고 맞짱을 떠야 되고 막 서로 먹으려고. 이게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사료인데 그것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본인이 돼지 친다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로 보낸 거잖아요. 왜 돼지를 쳐야 됐어요? 돈이 떨어졌거든. 그 많던 돈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허랑방탕해서 돈이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 흉년이 들으니까 사람 인심이 더 나빠진 거예요. 풍년이 흉년된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넉넉한 인심이 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지방에도 여행 가보면 인심이 후한 동네가 있고요. 박한 동네가 있어요. 박한 동네는요. 밥맛도 없어요. 사 먹어도 맛이 없어요. 반찬도 뭐 주지도 않아 별로. 맛도 없는데. 근데 후한 동네는요. 뭐,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리고 더 드시라 그리고 알아서 갖다 주고 또 반찬도 맛있어.
인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물 한 잔도 안 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친구 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 친구 다 없어진 거죠. 이 먼 나라는 이 주인공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게 돈인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생 거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늘 본문에 머리 쉽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돈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에 술 친구 찾아갔겠지. 내가 많이 사준 사람. 휴대폰 전화도 했겠지. 전화 받아요? 안 받지. 문 다 잠그고. 아무도 이 주인공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집도 없죠. 뭐 다 경매 잡히고 다 그냥 다 털린 거죠. 돼지치며 사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요. 먹을 것도 없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썩은 거. 그것도 없대요. 그래도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겠는데 요즘 뭐 북한 사람 뭐 그 우리 예전에 없을 때 뭐 나무 줄기 100개 먹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 놓고 돼지하고 싸워야 돼. 사람끼리 밥 먹으면서 삼겹살 내가 더 먹으려고 빨리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뭐 전 격리부 출신이니까 회식하잖아요. 그럼 뭐 고기 구우면 익으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안 익은데도 먹어. 왜 그러냐 했더니 익으면 딴 사람이 먹으니까 미리 먹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직 먹을 때 안 되는데 그냥 먹어. 그건 나는 다 익을 때 기다리면 못 먹는 거야. 아,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돼. 사람끼리면 이건 돼지하고 쥐어놀면 놓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볼 때 스스로 비참하죠. 실패한 인생이죠. 버림받은 인생이죠.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사람이 아니야. 돼지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망스럽죠. 자책도 하고. 야, 내가 미쳤지.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때 있죠. 근데 더 힘든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는 걸 몰랐어요? 다 알고 계셨거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산 달라. 그래서 그랬을 때부터 좀 막아주시고 먼 나라에 올라 그럴 때 좀 막아주시고 아니면 다리라도 좀 삐게 해주시든가 어디가 터지든가 뭐 이렇게 부러지든가 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안 말렸나. 또 여기 와서 내가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최소한 돼지 치는 거는 막아줘야 되지 않았을까. 다 알고 계시다면서.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이 내가 왜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가만히 계셨나. 그야말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런 막 원망이 들겠죠.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거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냐. 왜 내가 되리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내팽개쳤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를 쳐요. 하루 이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힘든 일 하면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과 막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죠. 냄새 나죠. 자존심 상하죠. 창피하죠.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시간 지나는데 본인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야. 원망만 하다가 가만 보니까 밤에 뭐 별도 보이고 옛날에 밤에 별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그 네온 사인 이런 것만 봤지 별 본 적이 없어요. 돼지가 어떻게 자나도 보고. 이게 갑자기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옛날엔 늘 생각이 뭐였어? 어디서 누구랑 무슨 술을 어떻게 먹고 뭐 하고 하루를 보낼까? 이 생각만 했어. 돈은 항상 있으니까 뭐 돈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야 그 비싼데 그러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현금 보여주고 카드 보여주고 어디가 놀기 좋아? 뭐 어디가 물이 좋아? 뭐 이러고 있었거든. 밤마다 얼마나 더 고급 술 먹고 얼마나 더 이쁜 여자. 밤에 날마다 술 먹어서 저도 옛날에 먹어봐서 알아요. 술 먹으면 머리 아프잖아. 아침에 깨면 머리가 띵하죠. 그 후회되죠. 아, 그 돈 아깝다. 깨고 나면 후회하잖아. 아, 속도 쓰리고. 마누라한테 싫은 소리 들으니까 또 창피하고. 뭐 삼중고야, 삼중고. 술 먹으면. 오늘 주인공은 그랬어요. 밤마다 술을 마셨어. 저 예전에 그 직원들하고 술을 안 먹죠, 전 노래방을 2번인가 3번 가봤어요, 지금까지. 하도 그냥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노래방에도 찬송가 있어요. 가셔도 됩니다. 진짜 노래방 갔는데 찬송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직원들 뭐 술 먹을 때 보니까 진짜 과간이야, 과간. 뭐 테이블에 올라가서 흔드는 놈이 없나? 병 잡고 노래 부르는 놈이 없나? 소리 빽빽 지르고 고성방가. 이 주인공이 늘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고성방가 하니까 초등학교 때 사자성어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고성방가예요. 근데 끝에 가 써놓고 시끄럽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답이 고성방가야. 근데 우리 꼬마가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아빠인가? 자기 아빠 생각난 거야. 날마다 아빠가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 생각이 나서 아빠인가? 늘 그렇게 지내던 주인공이 밤에 돼지우리가 시끄럽겠어요? 조용하죠. 돼지들 그냥 자는 거죠. 늘 담배 냄새, 술, 뭐 무슨 향료 냄새, 시끌벅적한 소리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용하니까 이 주인공이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야 되는데. 돼지가 뭐 하겠어요? 그냥 코 골고 자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술 먹는 사람들은 늘 밤에 취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비틀비틀. 낮에 가면 집 못 찾아갑니다. 생소해서 집을 못 찾아요. 이해가 안 되죠? 껌껌하면 집을 찾는데 화나면 집을 못 찾아. 낮에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집 못 찾으니까 또 한잔하고 껌껌해지면 이제 눈이 밝아져. 집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요, 지금. 적응이 안 돼. 돼지들 보니까 뭐 어미 돼지, 그죠? 뭐 부모 돼지, 새끼 돼지 이렇게 막 서로 껴안고 자는 거예요. 추우니까. 예전에 한 번도 자기 삶이나 주위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인생이 어떻고 밤하늘의 별들도 본 적이 없어. 늘 내일은 뭐 할까? 어디 가서 또 어떤 여자를 만날까? 무슨 술을 먹을까? 어디가 고기가 맛있나? 이 생각만 했어요.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이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주인공을 돼지우리에 쳐넣어서 조용한 시간 보내고 밤에 생각도 좀 하고 과거도 한번 뒤돌아보고
지금의 모습도 한번 점검하고 누굴 통해서? 돼지를 통해서.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주인공을 돼지 우리에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미 돼지가 새끼를 이렇게 껴안고 자고 젖도 먹이고 그 아주 부정하고 비천하고 쓸모도 없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대한 생각도 나고 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몰랐었구나. 그런 것도 보고 가만 보니까 내가 돼지 새끼만도 못하구나. 내가 돼지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고 돼지만도 못하구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칠 때, 돼지우리에 들어갈 때는 정말 비참한 존재였어. 근데 이제 돼지를 보면서 새롭게 자아를 보는 거예요. 본인을 아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 무슨 술을 먹을까? 돈을 어디 썼을까? 어디서 하룻밤 보낼까?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이었어요? 돼지 같은 삶이었어요.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는 그냥 돼지 같은 삶.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의식이 없는, 미래가 없는, 하룻밤을 즐기는 하루살이 같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본인이 보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보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돼지하고 비슷하다. 저놈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네. 무슨 생각하고 살까? 왜 사니 저놈들은?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본인은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저 자식 저거 언제 인간 되나 저거. 왜 사니? 술만 먹고 돈만 밝히는 놈.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 본인이 개만도 못한 거야. 돼지처럼 살은 거예요. 내가 개 같은 존재였고, 돼지 같은 존재였고, 돼지만도 못한 놈이었고, 돼지도 자기 새끼 챙기고, 엄마 젖을 빨고, 응? 모여서 살고. 하나님은 이 탕자로 하여금 돼지우리에서 자신이 돼지 같은 존재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 탕자를 왜 돼지우리로 보냈었을까? 왜 그 창피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주님의 의도가 있죠. 낮추시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치유하고 싶어서 돼지우리에 보낸 거예요. 이 탕자는 돈으로는 치유가 안 돼. 돈을 써서 거지가 돼야 치유가 돼요. 주님의 목적은 치유하는 거야. 내 자신을 봐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돼지우리에 들어가면 다 자신을 보게 되나? 뭐 돼지가 스승인가? 돼지가 깨닫게 해주나? 아니에요. 이 돼지우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주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탕자를 만져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냥 혼자 돼지우리에 들어갔다. 그럼 고생만 하고 나오는 거지. 우리 군대, 내 이 군대 생활을 왜 2년, 3년 썩어야 되나? 그럼 썩다 나와, 그놈은. 그런데 어차피 2년 썩어야 될 거, 뭔가 해보자. 그러면 그 친구는 뭔가를 하고 나와요. 하나님이 혼자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 쳐 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돼지우리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탕자를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죠? 실은 그때 하나님이 더 진짜 계셔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실은 있을 때 잘하기 더 어렵지만 힘들 때 주님이 집중해서 봐요.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지옥같이 힘들어. 거기 주님이 계시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대. 시편 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지옥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나를 끌어낸대. 거기 주님이 계셔요. 우리 지난 그 다니엘 사자굴 기도할 때 봤죠? 다니엘을 주님 어디서 만나 주셨어? 사자굴에서. 그 전까지는 주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들어오라니까. 쳐 박아놨잖아요. 들어가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야. 마찬가지로 이 탕자도 절대 이건 나 못해요. 그 돼지우리에 처박아 놨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돼지우리에도 들어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목적은 딱 하나. 자식을 살리려고. 자식을 살리려고.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죠. 돼지우리에 못 들어가요. 자식을 돼지우리에 쳐 박을 수는 있어도 거기 안 들어가요. 네가 가서 고생하고 나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들어가요. 살리시려고. 그게 주님의 속성이에요.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친히 우리를 잡고 돼지우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 거기서 아들을 만져주는 거죠. 돼지가 하는 걸 보고 돼지 배설물을 냄새를 맡으면서 조용한 밤도 허락해 주셔서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곤충의 소리도 듣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우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가도 깨끗해지거나 좋아질 수는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믿지만 실제 행동은, 의식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돼지우리에 들어감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돼지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돼지우리, 소, 마구간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함께 데리고 끌고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거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애가 오줌 싸고 똥 싸도 냄새도 좋다 그러잖아. 아유 이렇게 똥도 이쁘게 싸니. 큰 애가 똥 싸봐. 근데 애기가 똥 싸 그러면요 부모가 그것도 냄새도 좋대. 애 먹던 거 다 먹고. 처녀 총각 때 그래요. 남자친구가 먹던 거 주면 깃방망이 한 방 올려 때리지. 근데 애기가 먹던 거 그냥 뭐 다 먹고 다 해요. 자식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살리시려고 다 마다하지 않고. 이 둘째는 본인이 돈이 좀 있을 때 본인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 불쌍한 사람이었어. 인간도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돼지니까. 근데 이제 실제 본인이 망해서 돼지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어? 야, 내가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주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 돼지우리에서 야, 내가 이런 존재인가?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존귀와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너 흔히 얘기하잖아. 뭐 부자 뭐 하루 뭐 5개, 6개 먹나? 3개 먹는 거 마찬가지지. 저 늘 시계 얘기하잖아. 비싼 시계 차면 뭐 잘 맞나? 별 차이 없지.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거를 알게 될 때, 그때가 존귀한 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조용한 밤을 주시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돼지를 통해서 돼지와 같은 존재인 걸 깨닫게 하시고, 돼지만도 못한 존재인 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본인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게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우리는 뭐다? 치유다. 돼지우리 한 번쯤 들어가 봐야 알아요. 바닥을 쳐봐야 아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치유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돈 많고 돈 있을 때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봤어. 돈 다 떨어져. 그럼 내가 그때부터 할게. 돼지우리에 들어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인간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갖고 있고 의지할 게 있고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지 않아요. 치유가 안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비참하다. 되는 일이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치유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돼지우리에 있는 거야. 먼 나라 와서 돼지우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돼지우리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죠? 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럴 순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유는 정말 돼지처럼 낮아지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거만하고 교만한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는 치유가 없어요. 치유되려면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셔야 돼. 겸손이죠. 그때 치유가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 3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는 것은 더 훌륭하게 여기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은 쟤는 나보다 못하고 나는 누구보다 낫고 늘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늘 교만해. 뭔가 하나 끄집어내서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더 낫다고 생각해.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럼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먼 나라에 있는 거야. 돼지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요. 더 낮아지면 더 높이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나를 낮추는 작업이에요. 나를 솔직하게 보는 작업이에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또 실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치유하시려고 아들 손을 잡고 더럽고 추악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요. 가장 더러운 곳에서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 치유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치유를 통해서 낮았던 나를 주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면 주님 반드시 높여요. 내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나 하나님이 빠지면 역사가 없어요.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치유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지우리에 들어간 둘째 아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나? 일단 돼지우리에 쳐 넣은 거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 둘째가 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그야말로 루저가 됐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돈 다 까먹고 망신당하고 현대인들은 열등감이 많고요.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 친구는 보니까 어떻고 우리 아들 친구는 어떻고 엄마 친구는 어떻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비참해져. 그런데 그 비참한 걸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잘못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추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우리 안에서 내가 돼지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 옛날 내가 좀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돼지우리는 어떤 데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실제 우리 옛날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흥청망청한 때가 어떤 삶이었어? 돼지 같은 삶이었거든. 우리 술 먹어본 사람 알죠? 술 먹으면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 유대 속담에 술 먹으면 맨 먼저 뭐가 된다고 되냐면 양이 된대. 순해져. 술 좀 먹으면 순해져. 얼굴도 조금 붉을수록하고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돼? 노래하고 얘기하고 말이 많아지죠. 원숭이처럼 돼. 조금 더 먹으면 헐크처럼 돼. 그래서 싸넘어져요. 사자처럼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있고.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돼지. 더러워져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술 끊게 하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거 동영상 찍어놓고 보여주면 돼. 그러면 내가 이랬어? 완전 뭐 돼지지 돼지. 개잖아 개. 우리 코 고는 사람들 다 코 골자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 내가 코 안 골았대. 그거 녹음해서 들려줘 보세요. 금방 알아. 내가 코 골았어? 탱크가 지나가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는 걸 알았어. 둘째 아들에게 돼지우리는 천국이었어요. 돼지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에서 쳐놓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좀 잘 나갔죠. 돈 좀 있었죠. 남부럽지 않았죠. 뭐 떵떵거리고 뭐 남보란 듯이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 돈이 하나도 없어. 빈털털이야. 정말 말이 인간이지 되지만도 못해. 비참해.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거지가 되는 건 막아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내 돈 다 날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셨죠? 그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는데 그럼 나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니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11조 다 하고 근데 내가 돼지 우리처럼 그런 곳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왜 나를 돼지만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너무 창피해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번도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너처럼 되면 나 이 교회 안 간다. 그 소리나 듣게 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 하셨나? 우리가 옛날에는 내 몸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다 내 거였거든. 내 마음대로 했어. 주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은 곳에 낮은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치유시키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낮은 대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려고. 예레미야 10장 18절 보라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환경을 통해서 물질만 잡으면 사람 꼼짝 못합니다. 물질 통해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학교에서 2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물질을 다 흩어버렸대 주님이. 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라고 물질 다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셔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주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그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높이시는 분이에요. 치유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돼요. 어느 정도 낮은 자리여야 되냐? 시편 107편 12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게 바닥이에요. 그때 누가 도우셔? 주님이 돕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 근데 안 보여. 나타날 것 같지 않아. 전혀 꿈도 못 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설교는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돼지는요, 돼지우리가 더러운 거 알겠어요?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은 그게 돼지 우리처럼 더러운 거 몰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와 보면 알아. 야, 돼지는요, 돼지우리가 너무 편해, 익숙하고. 너무 적응이 잘 돼. 안락한 곳이 어디냐? 돼지는 돼지우리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방탕할 때에도 돼지예요. 돼지우리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 진짜 돼지야. 주님은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돼서 높은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요. 혹은 호랑방탕하게 돈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돼지예요. 주님 우리를 높은 자 만들기 위해서 돼지우리로 보내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린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니래요. 유명한 사람이래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꿈틀거리지도 못해.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우리는 혼나요. 징계받아. 그런데 안 죽었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직 살았니? 저도 연단 맞고 힘들어할 때 살았니? 나 잘 살아있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기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가난해 실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 나를 통해서. 놀랍죠. 결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면 nothing이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everything이야. 다야 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돼지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고 살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걸 기대하잖아요. 대주 우리 안에서 치유가 나타났어요. 대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결국은 돼지 우리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둘째 아들을 만져 주셔서 자신의 삶을, 과거를, 현재를 뒤돌아보고 돼지를 보면서 정말 내가 돼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돼지우리와 같은 비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치유되고 존귀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돈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한 돼지 같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돼지 우리와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서 승리케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